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전에 선 게 벌써 1년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래서 다들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 1년도 더 넘게 그 이전에 제가 혹시 나눴던 그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그 목사님 평소에 하시는 주일 설교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내가 이 자리에만 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평소에 제가 청소년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저의 삶의 이야기나 제 과거 이야기들을 이 아이들과는 거의 나누질 않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오후 찬양 예배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또 잘 소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제 삶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서 크게 세 번의 방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방황기가 딱 세 번 있었는데 그 중에 2차 방황 시기,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2차 방황 시기, 즉 두 번째 크게 방황을 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한 20대 초반쯤이었습니다. 전 이때 하나님의 좀 존재 자체를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혹시 내가 엄마한테 속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말 그대로 저만의 이제 진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 둘씩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의심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앞으로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그냥 내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남들처럼 화려하게 폼나게 좀 잘 살아야겠다. 딱 마음 먹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막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바야흐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8월 15일 어느 광복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아주 야심한 밤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방황의 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길을 건너는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못 보고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치였을 때 택시의 순간 이 속도가 시속 70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분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꽤 빠른 속도에 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분 말로는 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고 머리로 앞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날라서 아스팔트에 떨어졌다고. 저는 이제 뭔가 번쩍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었을 때는 이제 막 정신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딱 처음 기억이 나는 순간은 아스팔트에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 1, 2초 붕 날랐다가 딱 아스팔트에 떨어졌을 때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떨어지자마자 제 생각엔 진짜 뭐 0점 몇 초였던 것 같은 떨어지자마자 본능적으로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는 다짐을 했거든요. 결단을 했거든요.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리.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근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였습니다. 근데 이 살려주세요가 그냥 이렇게 하는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평생 가난해도 좋고 평생 못생겨도 좋고 평생 그냥 보잘것없어도 되니까 제발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제 마음 안에 있던 간절함, 목마름은 다른 것 다 없고 딱 하나 그냥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차에 치이기 바로 몇 분 전, 1시간, 2시간 전만 해도 저한테는 간절함, 목마름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막 이게 되고 싶다, 막 저런 걸 갖고 싶다. 진짜 온갖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차에 치이니까 사람이 약간 심플해지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무튼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 몸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다리가 분쇄골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그냥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 바스라져가지고 철심을 박을 수도 없어서 옆에 이제 철판을 대고 나사 뭐 수십 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은, 그리고 특히 이제 척추를 좀 심하게 다쳐서 척추도 거의 이제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병원 입원만 4개월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개월은 아무것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었고요. 제가 제대로 재활이 끝나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제대로 걷기까지가 정확히 3년 정도 걸렸으니까 꽤 크게 다친 거죠. 그래서 이 4개월 입원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고에서 살아남았죠. 그렇게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만약 이게 척추 신경 손상이면 마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또 제 마음 안에 또 하나의 간단한 아주 심플한 간절함, 오늘 설교의 용어식으로 치면 목마름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걷는 거였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불과 몇십 분 전에는 기도할 때 살려만 주시면 다 필요 없다고 제 입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1시간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 아까 제가 한 가지 기도를 빠뜨렸는데 여기까지만, 이젠 진짜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살려주신 김에 다시 걷기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차저차 해서 다행히 신경 손상이 심하지도 않았고 재활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쉽게 말해서 척추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고 못 걸을 뻔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초반에는 천장만 보고 3달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 먹고 이러는 거를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인 아주머니를 한 분을 썼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앉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눕는 건 상관없는데 절대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병원 침대를 한 5도에서 10도 정도만 올리고 그 위로는 못 올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제 밥을 떠먹여 주셨는데, 그냥 밥이 아니라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누워서 먹어야 되니까 거의 그 죽 중에서도 완전 그 흰쌀 미음 같은 거, 이렇게 소화하기 편한 그런 죽으로만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 뭐 한 주 두 주는 버틸만 했는데 이제 그게 2달 3달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신물이 나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뭐 다른 거 무슨 막 오마카세, 막 무슨 비싼 음식, 막 산의 짐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손으로 내가 퍼먹을 수 있는 뭐 김치찌개, 뭐 순대국밥, 뭐든 좋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손으로 직접 먹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진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다, 더 이상 내 삶에 목마름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시다가 오늘부터 앉아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전화를 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병원 바로 옆에 햄버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햄버거 세트를 좀 하나 사달라 해서 앉아서 엉엉 울면서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또 저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앉게 되고 나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잘 먹고 살았는데,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 화장실을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간병인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 소변통을 가져다 주시면 이제 거기에 볼일을 봤었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좀 특이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보편적이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그냥 소변통을 주시고 이렇게 커튼만 치고 가시면 되는데 계속 제 옆에 그대로 서서 계속 그 쉬 이런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가라고 말씀드려도 막 손자 같아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다 큰 어른인데 계속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진짜 뭐랄까 인권의 끝자락에 있는 느낌으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거 말고 그냥 내 발로 직접 화장실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 이때야말로 진짜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바라면 나는 도둑심보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았고 못 걸을 뻔했다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젠 진짜 괜찮겠지. 그런데 한 달, 두 달쯤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으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 바랄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정말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자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없었던 목마름이 하나 피어났는데, 혹시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태어나고 싶다 했습니다. 태어나고 싶다. 웃긴 게, 그 전까지는 4-5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좀 살만하고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하니까 너무 병원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 지나서 또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다니진 못하고. 근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퇴원하고 몇 달 안 지나서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좀 일상생활을 살고 싶다. 학교에 복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복학을 하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이거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참 웃긴 게, 제가 사고 나기 직전까지는 이런 간절함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고 났을 때는 되게 심플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복학을 하니까 이 모든 목마름들이 다시 또 찾아오더라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간절함은 살고 싶다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걷고 싶다라는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것도 해결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저한테는 다시는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엔 또 먹고 싶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 퇴원하고 싶다,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하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 목마름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채워지면, 난 이것만 해결되면, 이 기도 제목만 내가 진짜 해결되면 난 진짜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어 라고 자부하다가도, 그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목마름에 허덕이는, 또 다른 간절함을 쫓아가는, 참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게, 그 순간순간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 목마름, 그거를 얻는 것보다 목마르지 않는 법, 그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 질문을 가진 채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진짜 목마름 투성이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개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안 그렇지만 2000년 전 당시엔 사실 여성 인권이 처참했잖아요. 근데 그냥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거인지, 그 여성에게 하자가 있었던 거인지, 아니면 뭐 몸을 파는 그런 쪽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마름 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동네에만 지나가도 손가락질을 하기에 바빴던, 오늘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그 예배 때 말씀하셨던 주홍 글씨에 마치 그 주인공과 같은, 마치 가슴팍에 A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살아가는 아마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성이 우물에 물을 풀어간 시간이 대낮 12시, 중동 땅에선 절대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남들의 눈길을 피해 홀로 쓸쓸히 우물에 물을 풀어 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간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목마름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내 지금 이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셔봤자 너 또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 반복되는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때부터 약간 뭔가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저의 질문과도 똑같은데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방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뭘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 서서 같이 이 본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뭐를 두고 동네로 뛰어갔다고요? 물동이요. 근데 물동이가 뭐죠? 원래 그 여자 손에 쥐고 있었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대요.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아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 일시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 목마름에서 자유로운 그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목마름 투성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자, 그런데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그럼 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목마름이 해결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진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나?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목마름이 있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추적하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구하던 도중에 저만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만의 은혜 또 저만의 깨달아진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보는 관점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를 건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수많은 대답 중에서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속성 중에서 크게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제가 청소년부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여러 번 거의 조입식 교육처럼 암기하라고 쏟아내듯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이 네 가지 속성을 나열할 때 부탁드리는 건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믿고 있나? 진짜 그냥 평소에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한번 이 네 가지 속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당연히 신화 속의 누군가, 전설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전에 살아 계셨었는데 무슨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무슨 뭐 신들의 전쟁 이런 거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강대상이나 이 뭐 마이크처럼 무생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선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 선하다,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선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해도 100번 중에 99번 선하다가도 한 번 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0번 정말 잘 참다가도 1001번째 실수하거나 그때 못 참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번이면 10,000번, 1억 번이면 1억 번, 단 한 번의 실수 없는, 단 한 번의 아차 하는 순간도 없는 완전한 100%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소개하시는데 본인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시고 싶으신 건 무조건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시기 싫으신 건 안 하겠지만 하시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건 없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일시적인, 오늘 사랑했는데 내일은 아닌, 혹은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안 사랑하는, 조건적이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자, 지금 저희가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너무 선하세요. 우리도 사랑하세요. 근데 너무 능력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100개 중에서 한 5개, 6개쯤은 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선하세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경멸하고 멸시하세요.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와 적의 위치에 계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울 일이죠. 너무 공포스러울 일이죠. 또는 우리도 사랑하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그것도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되겠죠. 이 네 가지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반대로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약간 숙제 스스로 한번 하나씩 진지하게, 실제로 소리를 안 내셔도 좋으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둘째로 여러분은 그냥 진짜 많이 들었으니까, 설교 때 많이 들었으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그냥 교리적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존재가,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만약 이 네 가지 질문에 정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살아있고 선한데 심지어 전지전능한데 나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나와 동행한대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저희가 막막해 할 일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무조건 100% 우리 마음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떠올리게 되면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목마름에서 자유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삶에서 너무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리고 너무 목마를 때,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생길 때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선하시다고 고백하나? 그리고 진짜 내 옆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이 네 가지 질문에 yes, 믿지 라고 대답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두려움과 목마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이 고백만으로 너무너무 자유해지더라고요. 어련히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내가 이해 안 가도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이 목마름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누가 봐도 목말라야 하는데, 목마름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목마름에서 자유해 보이는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주 짧게 딱 3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은 거의 어디 막 식당이나 가정에 가도 크게 이렇게 액자로도 되어 있는, 정말 많이 암송도 하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이 4장 13절이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난 슈퍼파워, 어마어마한 힘이,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 걱정 많이 되시죠? 저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저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어떤 비결을 좀 배웠습니다.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은 어떤, 저도 묘한 그 신비를 얻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누가 봐도 목말라 해야 되는 그 상황, 감옥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선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니까 자유한 거예요. 무슨 막 기도하면 갑자기 막 감옥 문이 쪼개지고 막 하늘로 샘솟고 내 대적들이 다 죽는 그런 능력, 그런 파워가 아니라 여기서도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 하박국 선지자도 나옵니다. 다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진짜 사실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잘 보시면 약간 계속 우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하나님 왜 이런 느낌입니다. 유대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너무 핍박받고 있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하박국 선지자 가만히 보니까 의인들은 오히려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쁜 사람들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그 성경이 하박국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마찬가지죠. 살아있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진짜 우리 이 이스라엘 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막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확실한 건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목마름 투성이인 상황일 때 쓰여진 시편이라는 건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때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일 때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목마른 투성이인 상황일 때 이런 시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서 나에게 목마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에 갈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자유함, 그 목마르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모로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배워야 되는 게 많은 참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진짜 많고 다듬어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더 특히 나 진짜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진짜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 사마리아 여인과 바울이, 하박국과 다윗이 누렸던 그 자유, 그리고 제가 조금은 맛보았던 그 자유함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시간 늘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막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얻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막 샘솟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하시다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성도님들은 이 신비를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동시에 혹시 오늘도 어떤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저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